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 복음성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저희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예술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함께 마음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목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율법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게 하시고 가난에서 부유케 하시고 그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따라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 기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기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옵나니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또 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확실히 잘 될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빛이 있으라. 네. 지난주에는 용서에 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용서.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그렇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무한한 용서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용서해야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평화,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 8복 중에서 오늘 복은 7번째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8복 중에 7번째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대형 트럭의 지하로 입구에서 끼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하 입구 들어가다가 큰 트럭이 끼어가지고 앞으로 나올 수도 없고 뒤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차를 어떻게 빼낼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아저씨, 제가 어떻게 차를 뺄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됐다, 꼬마야. 어른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 다친다. 빨리 여기서 가라.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이어의 공기만 조금 빼면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걸 듣고 그리고 타이어 바람, 공기를 빼고 나니까 정말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의 조금만 바람을 빼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좀 빼면 사람과의 관계가 끼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거죠. 조금만 바람을 빼면 그리고 낮추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교만의 바람, 혈기의 바람, 분노의 바람, 자랑의 바람, 허풍의 바람 이런 바람들을 빼야만이 갈등과 다툼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6일간 있었습니다. 정부와 대립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불법 파업 용납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뿌리를 뽑겠다. 정부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6일 만에 결국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그것을 끝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3조 5천억에 넘는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금 묻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다툼,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그런 원인, 평화가 깨진 그런 원인은 어디 있느냐? 그건 바로 탐욕이라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탐욕, 욕심으로 인해서 이런 싸움과 전쟁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로부터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탐욕입니다. 교만입니다. 이후에 인간의 죄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를 맺게 하고 이후 인간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분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안 났습니다. 이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두 나라만의 전쟁은 아닙니다. 러시아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나라만의 전쟁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다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툼은 종교적 다툼이 되기도 하고 기업 간의 다툼이 되기도 하고 개개인의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증오, 시기, 질투를 비롯해서 이런 다툼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에는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는 실제적으로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유엔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해가 갈수록 전쟁과 다툼은 그칠 줄 모릅니다. 이 땅의 화평, 평안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화평의 뜻이 무엇인가? 화평의 뜻이 무엇인가? 구약적으로 화평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인사는 샬롬이에요. 샬롬. 신약적으로 보면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평화, 화평, 평강, 화목.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의 번영, 원수 맺지 않는 평화, 걱정이 없는 평안, 그리고 사랑과의 화목,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뜻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레라고 하는 이 말은 이와 같이 평화, 평강, 화평, 평안, 화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평의 대상을 우리는 세 종류로 볼 수 있어요. 화평의 대상.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이웃과 화평해야 됩니다. 셋째로는 내 자신과 화평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줄 압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지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과 불통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불통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 말을 안 듣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니면 그러면 자식과 부모와 자식 간에 불통할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자식이니까 안 주진 않아요. 들어주긴 하는데 그냥 들어주지 않아요. 꼭 야단을 치고, 그리고 뭐에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왜 쓰려고 하느냐 꼬치꼬치 묻게 되고, 주기는 주는데 꼴밤 때리고 줍니다. 근데 말 잘 듣는 자식은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냥 줍니다. 더 필요하지 않냐고 더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잘 통하려면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 잘 들을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자신과 화평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전에 나를 먼저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옆 사람을 축복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신에 대해 삭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나는 할 수 없어, 못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내가 맨날 하는 게 그렇지 뭐, 차라리 나 같은 건 없으면 좋겠어.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얼마나 예쁘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예? 코로나가 여러분 얼굴 가리게 했는데 여러분 마스크 벗고 그리고 또 돈 조금 바르고 그러면 여러분 가뜩이나 예수 믿어서 광채가 나는데 거기에다 여러분 또 화장을 예쁘게 해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 내 마음의 화평,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축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먼저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면 여러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여러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늘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입술로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께 축복하셔. 이렇게 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나 자신과 여러분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나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화목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모임에 여러분 참석하고 셀 모임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셀 모임에서 리더와 나와 잘 안 맞는 것 같아도 조금씩 맞춰가도록 노력해야 돼. 내 마음에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저 사람이 잘못된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둘째는 뭐예요? 다음은 화평하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과 화목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 그 수도원에 문둥병자가 찾아왔습니다.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추워서 그러니 방에서 몸을 녹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프란시스는 문둥병 환자를 집 안으로 들입니다. 그때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러니 저녁을 먹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식탁에 음식을 준비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이 환자가 다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추워서 그러니 프란시스에게 알몸으로 자기를 녹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프란시스는 입었던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체온을 그 나병 환자에게 녹여줍니다. 이튿날 아침 프란시스가 일어나 보니까 환자는 온당한 데 없어요. 뿐만 아니라 왔다 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프란시스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오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없을 때에는 비방과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형식과 위선과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남과 어울리기 싫어하고 화합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 모두 성도와 더불어서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도록 교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분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을 이루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여러분 추구한다면 여러분 화목을 이룰 수 없어요. 부부간에도 자기 유익만을 생각한다면 부부간에도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부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늘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물건을 나눕니다. 살림을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들의 유품이었습니다. 아들이 얼마 전에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유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일기장입니다. 이 일기장을 가지고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싸워요. 그러다 일기장을 펴봤습니다. 근데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이 글을 읽게 됩니다. 부부는 목에 매어 마주보다가 무심결에 서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이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시다 하며 다시 화해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이 소원은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화평하길 원해요. 화목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왔어요. 신랑 신부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모든 식순이 끝나고 이제 신혼여행을 이제 떠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사를 하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그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하객 중에 한 부부가 데리고 온 꼬마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가 그것을 함께 지켜보고 있다가 불쑥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요. 엄마, 결혼이 뭐야? 엄마는 어린아이가 묻는 질문에 의아해하면서 대답해 줬습니다. 결혼이란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야. 사랑해서 하는 거야.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싸우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잘못을 대해 감싸주고 또 모든 힘든 일을 나누어서 서로 도와주는 거야. 그때 꼬마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엄마 아빠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결혼한 것이 아니구나. 무슨 뜻인지 모르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부모가 늘 싸우는 걸 봤다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로 압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길 원한다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평화를 누려요. 예수 영접하면 평화를 누려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17절에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것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모두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착지에 맞음으로 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 죄악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 고통,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그래 잘 안 죽어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양보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희생할 수 있어요. 내가 죽었다고 여겨야만 여러분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가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위대한 과학자도 필요합니다. 위대한 정치인도 필요합니다. 위대한 여러분 의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은 화목해 하는 십자가의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훌륭한 의사가 되지 못하고 훌륭한 과학자가 되지 못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 훌륭한 여러분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당을 짓고 남을 비방하며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화평을 깨는 게 바로 입입니다. 입. 입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입, 혀로 사람들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남의 말을 전하고 또 옮기고 허물과 약점들을 헐뜯고 우리 입을 가지고 그래서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 권리만을 내세우고 주장함으로 싸움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분쟁을 화평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누가 이런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누가 화평을 만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화평의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화평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직분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해결하는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장래 복까지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이미도 영원한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 부모님은 자식을 생명처럼 여겨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부모님들이 돈을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자식 도와주려고. 돈을 열심히 모아. 자기를 위해서는 잘 안 써. 꼭 필요한 데만 써. 그리고 자식이 달라 그러면 얼른 내줘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기에 여러분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릴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화평의 도구로 여러분 정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깨어지고 분열될 그런 것을 여러분 화목하게 화평케 하는데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예, 가정도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직장에서 보면 늘 다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우리 기둥교회는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늘 싸우는 교회도 있다 그래요. 예? 어딜 가든지 여러분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만들어 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평화, 화평을 만들지 않고 회피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화평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여러분 정말 가는 곳곳마다 화평의 도구로 화목케 하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